그냥 잘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없고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꺼내셔서 나누셔도 좋습니다. 꺼내셔서. 예전 국민일보에 앙케이트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 질문이 이러하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에게 궁금하여 물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물음이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겠습니까? 아무래도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기도할 때 왜 큰 소리를 지르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도 하였고, 왜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는가. 또 다른 질문에는 착한 사람도 분명 그 착함을 칭찬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라는 그러한 물음을 던졌는데, 이건 상당히 비판적으로 당신들과 우리와는 다를 것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구원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 달라진 사람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들의 언어도 그들의 삶도 그들의 마음도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물어지는 비판적인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자기네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지요. 너무 부끄러운 질문 아닙니까? 여기에 무엇으로 답변을 해주어도 아마 이 부끄러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러는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도 신은 아닌지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저기 이웃 동네 다른 교회의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그런 것이다, 다른 목회자가 그런 것이다 라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오히려 변명하는 것이 구차해 보이기도 하고 치졸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부끄러운 질문 앞에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인가,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들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할까요? 신경을 끊고 관심 받기라고 외면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웬만해서는 악플이 달리기가 많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이 댓글을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곤 하는데, 우리도 그들의 악플에 굳이 대응할 필요 없이 귀를 닫으면 되는 것일까요? 세상의 소리는 귀신의 소리이기 때문에, 혹은 대적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외면하고 피하기만 하면 될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듯이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무시하고 나가면 되는 것일까? 그러기에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 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 세상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입니까? 세상에서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참 중요한 식품이지만 소금이 여러 소금 속에서의 소금을 넣었을 때 그 소금이 어떠한 진가를 발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부패된 곳 혹은 짠맛을 내야 하는 그곳에 있어서야 비로소 이 소금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은 짜게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맛을 잃어버리면,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저 밖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속에, 환한 빛 속에 빛을 하나 더 더한들 그 빛의 가치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서야 비로소 그 빛의 가치가 증명해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입니까? 부패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어두컴컴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의 역할, 이유와 목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이면은 당연히 짠맛을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빛이라 함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을 굳이 어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짠 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빛을 나는 걸, 그것을 어떻게 어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금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짠맛을 내야 하는 데 있어서는 걱정이 없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하는 데 있어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쓸데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짠맛을 갖고 태어난 소금이 짜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쓸데없는 것이지요. 빛으로 태어난 것이 어둠을 밝히지 못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문제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빛이 빛을 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소금인가? 내가 빛이었던가? 내가 짠맛을 낼 수 있나? 내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가? 어쩌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을 그저 감수하고, 때로는 외면하고, 때로는 회피하면서 도망만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니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에 두려운 것이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가지게 될 때는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완전하신 주님을 믿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횡단보도를 건너편에서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차가 속력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지요. 그때 만약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달려가야 되겠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그 아이를 안고 함께 살든지, 그게 안 되면 그 아이를 밀쳐서라도 그 아이를 살려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면, 가만,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았던가? 저 아이가 내가 그동안 키웠던 아이가 맞았던가? 생각해보면 유전자 검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생아실에서 뒤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못난 부분은 엄마를 닮은 것 같은데 잘난 구석은 없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 아이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만약 스친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생각이 스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할 시간이 없이 뛰어들고 자녀를 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결단을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망설이는가?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것을 믿는다 말하면서 믿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고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과 내가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믿음, 여기에서 흔들리고 있으니 짠맛은커녕 쓴맛도 못 내고 세상보다는 이 교회 공동체가 좋노라, 이곳에서만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기에는 모두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다.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다. 과연 이러한 핑계들이, 이러한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유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능력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주어진 거지, 우리가 뭔가가 잘나서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짠맛을 낼 수 있는 존재요,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망설이고 흔들리고 있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셨지만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고, 믿음이 없으니 그 복음의 힘을 상실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들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조차도 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버리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 세상을 향해 나가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것, 이거 굉장한 아마 시험이고 도전이고 너무나도 힘든 것일 줄 압니다. 또 담배도 그러하겠고 마약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성을 내지 아니하며 욕하며 싸우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과는 분명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였다, 빛의 역할을 하였다 한다면 우리보다 수도사의 다른 사람들이, 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빛이요 소금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건 그저 자기의 신앙만 지키는 일이지 소금과 빛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밝혀주고 남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부패함 속에서 그 한 몸 희생해서 살려내고 회복해내는 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부라면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바다지만 이웃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도 보았고, 우리의 가족에서도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어부라면 그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 주저함 없이 그물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어부고 그것이 어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부름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내 이름이었나 아니면 옆에 친구의 이름이었나, 혹시 남새웅이 아니라 냄새웅은 아니었나, 뭐 그런 착각으로 타협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고쳐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주저하고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오늘 바다의 상태가 왠지 느낌이 좋지 않아, 일비 예보는 믿을 것이 못 되니까 오늘 내 느낌은 오늘 항해를 하면 안 돼.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오늘은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오늘은 해가 너무 뜨거워서, 오늘은 바람이 조금 잔잔해서, 여러 가지 이유 것들로 만약 그런 나가기를 주저한다면 어찌 그 어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빛이라 하셨고 소금이라 하셨는데, 현장이 세상이고 거기에 신음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며,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을 회복시키며 치유하며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의 빛으로 인도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언제까지 맛을 잃어버린 채 버려져 밟힐 것입니까? 언제까지 산 위의 동네에 숨어만 지내겠습니까? 가두리 양식장에 낚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저는 낚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저도 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식으로 먹을 것을 언제든지 풍족해 주어서 포동포동 살쪄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언제든지 찌가 내려올 때 그것을 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바다보다는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산 물고기가 더 비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면, 기술이 없다면, 또 사명이 없다면 1시간, 2시간 잡혀지지 않는 속에서 금세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러함이 없습니다.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가 아닙니다. 험난한 바다 가운데서 끝까지 생존을 위하여서 그 물고기를 잡아내는 것이, 때로는 좌절하는 실패를 맛보지만 내일 다시 그물을 길러 나가는 것이 어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양식장입니까? 바다입니까? 잘 차려진 물고기를 건지면서 잡았다 놓아졌다 잡았다 놓아졌다, 그렇게 취미생활로 즐기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가 그동안 얼마나 잡아먹힐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물고기들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면서 이리저리 헤엄치며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물고기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값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는 어떠하였습니까? 평탄하다라는 말로 만약 우리의 삶을 결론 지을 수 있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로 세상에 나아가지 않았다, 나아가지 못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니 갈등할 일도, 고민할 일도, 망설이거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일도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의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다운 신앙의 삶으로, 빛으로 부름받았다면 빛을 드러내며, 소금이라 하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기를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나아가 살려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짠맛을 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빛이 없는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이가, 보내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짠맛을 내게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의 그 맛을 내도록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빛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양식장에서 나를 드리지 마시고, 거기서만 드리지 마시고 연습과 훈련을 받았다면 세상에서 나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실천적으로 여러분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나의 것을 비워내고 성결하게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마주한 큰 산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우리가 어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쌓여질 그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함 속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운데 무엇을 보이신다 약속하셨습니까? 기사를,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내딛게 되었을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구절로 누가복음 14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에서는 빛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 34절 35절 앞절인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짠맛으로 세상에 승부를 걸어 저들에게 이 짠맛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없는 맛을 개발해내서 짜게 하려고 그런 것으로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 더 선해 보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언어를 억지로 바꾸기도 하고 우리의 표정을 바꾸기도 하며 우리의 행실을 고쳐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성결케 하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비워내십시오. 성결하십시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과 자만, 아집과 교만을 비우시고 주님의 성결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십시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성결한 자들에게 제자가 될 수 있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쓸데없어 내어버리게 되는 삶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을 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입니다. 이곳에 나아왔지만
부름을 받았지만 빛이라 일컫고 소금이라 오늘 좋은 말을 듣고 돌아가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죄악된 것들을, 아집과 고집, 욕망, 욕심, 1등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도 뭔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내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모든 소유를 내 것인 것처럼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거룩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도 없고, 세상의 부패함을 막을 소금도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 같은 주의 자녀로 모든 소유를 내어버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성결을 지켜가며, 성결함을 지켜가며 주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기사,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1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착한 행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이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들에게 희생하고 도움의 손길로 저들의 부패를 막고 저들의 거짓됨을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이 착한 행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진정한 선을 우리 안에서 시작할 때 그 성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온 세상과 온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면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너네와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너희도 우리와 다른 바 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욕심도 많고 아집과 고집 속에서 우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고 비난하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 성결하고 또 모든 소유를 버려지는 가운데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을 쫓아 오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아버지의 꿈, 아버지의 뜻, 이것을 전하는 통로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다시 한번 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주님의 꿈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망에 새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기록된 우리가, 새김받은 우리가, 보냄을 받는 우리가 온 열방을 우리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새로워질 수 있는, 일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 열방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때로는 주님께서 희생하시고